보스카 글리아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레오라는 작가는 어렸을 적부터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은 뭘 배웠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서 던지고 찾으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전형적인 이태리 사람인 아버지는 세상이 곧 학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잠드는 것은 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식구가 모이는 저녁 식탁에는 반드시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이들은 한 가지씩 반드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할 때는 한 가지라도 알아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함께 앉히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를 비롯한 형제들,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그날 배운 것을,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날 하루에 겪었던 갖가지 경험들을 반드시 말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듣고서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했답니다. 꾸짖을 때마다 아버지가 무섭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올바른 가치관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오는 아버지가 늘 들려주신 말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단다. 인간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된다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알게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지식을 말할 때는 그노시스라고 얘기하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할 때는 에피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요.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깨달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던 바울은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초죽음 상태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태풍이 오기 전날 밤 그에게 방문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여정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단 말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젯밤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경험한 사건임을 그는 얘기하면서 이 풍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합니다.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망도 어떤 두려움도 뛰어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주시는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18절에 다시 주목하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미국의 주간지 뉴스위크지에 있는데 거기에 미국을 움직이는 20인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성에 관한 기사가 소개됐어요. 에릭슨은 19살 때에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겁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아직도 내게 할 일이 남아있다면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면서 하나씩 찾기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목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하니까 그림이 썩 잘 그려져요. 이 소식을 들은 어느 볼펜 회사 사장님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광고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입으로 그린 그림 아래 PTL이라는 사인을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했어요. P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녀는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언제나 잘 그렸든 못 그렸든 그 밑에는 Praise the Lord 사인을 넣었어요.
장애의 몸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찬양하였더니 입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팔다리까지 움직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전도자가 되어서 모든 장애인들의 길라잡이가 됐어요. 그런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드디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물건마다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비전이에요. 비전을 가진 개인, 비전을 가진 가정, 비전을 가진 교회는 가지고 있는 비전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흔들리는 이유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사고당한 것도, 장애를 입는 것도, 물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부르신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부르심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신 이유, 가장 원초적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알고 있으십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따라합시다. 기업의 풍성을 알게 하옵소서. 본문 18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기업은 상속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했어요. 로마서 8장 16,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위업이 있대요.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비하면 세상 것은 아무리 그것이 귀한다 한들 하늘 위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한 것들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재벌 록펠러, 천만장자죠, 억만장자, 그렇게 말하죠.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그가 100만 평 대지에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처에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한 번은 그가 봉헌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록펠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6살이 될 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를 데리고 교회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혼자 교회 다니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일주일에 20센트씩 용돈을 줄 테니 알아서 쓰도록 해라. 이 돈은 네가 하루에 다 쓸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나누어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돈을 주머니에 넣으려 할 때에 어머니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네가 받은 20센트 가운데 10분의 1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거예요. 그럼 교회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라.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 드릴 기회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을 내게 물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화를 더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진토와 같이 여긴다. 지금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자신의 것임을 아는 성도, 믿는 성도는 결코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늘 유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 유업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세상 것 때문에 취하고 세상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을 합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전부라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배운 바도 짧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면 하늘나라의 상이 더 크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따라합시다.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앉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그 능력을 아는 자, 그 능력을 입은 자는 죽음이 닥쳐와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매일매일 쫓기며 살고 두려워 살아요. 절망을 해요.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오른팔처럼 함께 일했던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소생할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느낀 프레드릭은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됐다.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루터는 병석에 누운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자네가 필요하니 우리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도록 하실 것이네.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자 나의 뜻이네. 내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네. 이런 내용이에요. 임종을 앞둔 프레드릭은 루터의 편지 내용을 듣고서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는 루터의 확신에 찬 기도와 믿음으로부터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는 6년을 더 루터와 함께 사역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루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고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의 신비는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정신이 나를 통치하도록. 이게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탱크주의로 유명해진 MIT 공대 박사인 배순은 교수 아시죠? 방송에도 자주 나와요. 이분이 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창의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5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는 현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본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창의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정보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것도 이미 과거예요.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정보입니다. 그러나 창의력은 미래로 향하는 것이에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면 결코 이 세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했다가는 망하기가 십상입니다. 그거 해서 돈 벌었다 하는 순간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크든 작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요. 창의력 개발, 이 문제는 아주 절박한 우리의 실제적인 과제입니다.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배순은 교수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프라블럼 데피니션이란 단어예요. 문제를 정의하라, 문제를 직시하라.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문제가 뭔가, 적어도 왜라는 질문을 3번 이상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실험 삼아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리퍼레이션이에요. 철저한 연구. 내가 정한 이 일, 사업이든 어떤 아이템이든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꿈속에서도 그 꿈을 꿀 정도로 자나깨나 연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인큐베이션입니다. 숙성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란 말 아시죠? 원래 닭이 알을 품고 부화를 기다리는 과정을 인큐베이터라 얘기합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자기 체온으로 계란을 굴리면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병아리가 되어 나올 때까지 여전히 계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큐베이션이 필요하다. 연구한 그 아이들을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집중해서도 안 되고 너무 집착해서 안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인큐베이션이에요. 여러분, 빙산 알죠? 수면 위에 보이는 모습은 불과 8.3%입니다.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91.7%예요. 인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기억력,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적어도 자기가 최대 한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잠재력의 10분의 1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한 계기가 올 때에 10분의 1 밖에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져 있는 10분의 9 숨은 능력이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 큰 능력이 에너지가 되어서 폭발하기까지 조용히 기다리면서 생각을 숙성시키는 인큐베이션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명상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조명.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육감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생각, 레마가 떠오를 때 그것을 놓치지 마라. 포착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 번쩍번쩍이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나요? 다 놓쳐버렸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 주신 생각을 꽉 붙들자. 마지막 5번째가 팔로우업이에요. 성숙입니다. 끌어올려라. 이제는 거기에다가 모든 베스트를 다해서 최고조로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열정을 쏟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우연은 없어요. 이 땅에 뭔가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연이 된 것은 없다고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만으로는 안 돼요. 보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지혜의 창을 열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적인 영감이 있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영감이 없어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부지런한 사람에게 새로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죽은 지식이에요. 이것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루하가 들어갈 때 살아있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힘은 만용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폭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면 내가 드디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그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들어요. 왜요? 이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해요.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조명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 있고 능력이 있어도 계시의 영이 어두워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상식이야 있을 수를 해요. 왜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는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칭찬하면서 해설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셔서 알게 한 사건이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네가 복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제선을 다하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쏟아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도 그렇게, 내 생명과 내 물질을 쏟아도 그렇게 거기에다가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알게 하실 때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열어가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종말, 우리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지식입니다. 네가 그게 없어서 내가 너를 버렸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내 제사장으로 쓸 수가 없다. 네가 내 율법, 내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의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전능자를 알고 반응하는 참지식,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왜 모르게 되었을까요? 죄가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가 있고 끝없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흐려져서 계시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 마음에 번쩍이는 것이 없으니 의욕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경제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국제적인 분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이 도시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것 없이는 어느 나라도 어느 족속도 어느 민족도 어느 교회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알게 하사 내 힘으로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